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부터 15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지만 어제 4절까지 다뤘거든요. 그래서 16장 처음부터 다루는 것이 아니고 4절부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려니까 제가 몸도 약간 이상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전염병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 많이들 계시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 그러나 떠나시지만 실제로는 떠나시는 것이 아니죠. 돌아오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성령으로 돌아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는 부분인데, 앞에서 13장과 14장에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15장과 16장에서는 제자들과 성령으로 연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에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신 후에 어제 본문에서 연합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가 15장 17절로 일단락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비유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백성이 돼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 민수기 묵상을 하셨던 분들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교회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역시 그대로 마찬가지로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삶을 주시고자 한 건 아닙니다. 고난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죠. 고난은 어디까지나 도구고, 교회는 고난을 받겠으나 그 고난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썼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6장 4절 후반부부터 읽을게요. 앞부분은 사실은 어제 본문에 속하고 이 처음부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신데요. 이 상황을 이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3장 14장에는 제자들이 물었죠.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고, 도마가 우리는 주님 가시는데 모르는데요 하고 묻고, 빌립도 묻고, 유다도 묻고, 여러 명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5절에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바로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침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하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질문을 한 거죠. 물론 13장 14장에는 차례대로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 이렇게 순서대로 질문이 기록되었지만 그 분위기가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한 명씩 나서서 질문을 했겠어요?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막 나서면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 주님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요? 아니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침울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근심이 아니라 그 근심 이후에 나오는 참된 기쁨, 참된 권세, 참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한다 라는 말씀을 쓰세요. 7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님이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실상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눈으로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본질이 실상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침울해져서 막 질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닫고
그냥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나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아니라 새로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영광과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세상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을 나타내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불신 세계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안 믿었다. 저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너희들은 의로워질 길이 없다.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은 제자들일 수가 없고요. 아마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뭐예요?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세상 임금에게 속할 자가 맞는지 아니면 나에게 속할 자가 맞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들,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이고 또한 불신자들, 모든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의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요.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틀입니다. 사실 지금 그 사형리 같은 복음 증거 전도지를 봐도요. 이 틀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복음 증거할 때 맨 처음에 뭐 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선포해요. 그리고 둘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의로워질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의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나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셔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실 것이고 또한 의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며 또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그것이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죠. 저들이 죄에 속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만이 의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나뉜다는 것을 확고하게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이후에 보시면요,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른 성령께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들을 주시는데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미처 다 가르쳐 주지 못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신학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끔 신학자들 중에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부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를 다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러므로 성부의 것은 성자의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자의 것을 그대로 계시하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제자들을 통해 그러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온전히 한 몸처럼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 구분이 되시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절에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의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게 되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권세를 얻게 되고, 또한 주님은 떠나셨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바꾸시는 걸 보고 예수님 믿고 늘 예수님이 다 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보고 아멘 아멘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그 사역의 주체는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에도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령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몸이 되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몸처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서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교회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말을 잘 못하게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재림하고 성령이에요.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재림과 성령 가지고 엉뚱한 가르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재림과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하면 막 부담이 느껴집니다. 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쟤 이단 아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다름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또한 미래는 재림이고 현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함이에요. 그게 바로 현재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나 이단들 때문에 막 분탕질을 쳐놓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형상이 벌어지죠. 우린 정말 이런 모습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느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 성령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를 원하신다면 13절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과연 예수님도 저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성령 받았다고 막 행하고 있다. 글쎄요,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일까? 알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이 기준이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 기준과 성자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루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이루신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겠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이 요한복음에서 비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똑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죄를 선포하시고 의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이러한 그 다짐을 하는 오늘 아침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